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이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게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4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길게 그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4절 말씀, 아벨입니다. 아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인공이죠.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가장 처음에 아벨이 나오냐? 아벨이 첫 등장인물이 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아벨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두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심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쭉 보시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리듬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학적인 강조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반응도 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 보상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라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이나 채소죠. 땅의 소산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제사를 드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로 가면요. 창세기의 본문 자체도 이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셨어요.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제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보신 것입니다. 즉,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물, 더 나은이라고 했어요. 이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그렇죠? 더 많은, 더 좋은, 더 우월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양적으로 더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은요, 문맥상으로 이것은 질적인 우월함, 가치가 더 높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만드는 거겠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랬어요. 두 가지가 강조되죠.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이거는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렸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 기름은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열매라는 표현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것 나타내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드린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순수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때 위로를 받고 싶어. 이번 주 나의 삶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충전이 돼야 돼. 나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지 한 주를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이 전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좋았어. 오늘 은혜를 받았어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찬양이 나의 감성을 자극했는가? 설교가 나를 깨닫게 하고 기분을 좋게 했는가? 분위기가 고요하거나 아니면 막 흥겹거나 해서 나를 감동을 시켰는가? 만약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라면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바꾼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배당에 나오지만 내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내 감정과 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교회는요, 이 예배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시설의 예배당, 전문적이고 웅장한 음향시설, 콘서트 같은 찬양팀의 그 찬양, 세련된 영상과 조명, 편안한 좌석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합니다. 구약의 성전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요소들이 예배의 본질을 대체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는 음악이 좋아서 다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좋아.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찬양팀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마치 콘서트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말들은 전부 나쁜 말입니까?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주된 이유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하고요, 예배를 내가 소비하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얘기한 모든 요소들을요, 단순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예배를 아름답고 탁월하게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감정이 동요되고 마음이 감동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결과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다시 보십시오. 아벨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온 것은 자기의 그런 영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방향은 위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배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즉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만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가인도 제단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갖고 왔어요. 하지만 그의 예배의 방향은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러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참된 영적인 충만함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분노와 좌절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 습관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예배 안 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음악 듣고 위로받고 충전하려는 그런 영적인 소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생각할게요. 만약 내가 드린 오늘 예배가 나의 기대와 달랐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설교가, 말씀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분위기가 감동적이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동받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자연스러운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 좋은 음악, 아름다운 시설, 탁월한 준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그렇게 좋은, 더 탁월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순서와 중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참된 영적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감정,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내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참된 본질적인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감정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된 이유는 그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며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와 힘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중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 의로운 자라고 증언하신 것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제물을 잘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받으셨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 인정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돌아보신 것, 그것이 바로 곧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이유는요, 그의 성품이 좋았거나 그의 삶이 더 깨끗했거나 그의 재물이 더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도 전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기도 훨씬 전입니다. 즉 모든 종교적인 제도가 생기기 그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보시면요, 그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30년을 다녔어. 나는 11조를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많은 성도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실족을 많이 해서 난 실패가 많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실패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수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벨은 자기 제사를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4절 끝부분 하반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 시제의 대조가 선명합니다. 죽었으나, 죽은 건 언제입니까? 과거에 끝났어요. 이미 완료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말했다가 아니라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말하는 건 뭡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벨의 육체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죽지 않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아벨의 피를 호소하는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네 아우의 피가, 그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아벨의 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흘린 그 아벨의 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이 호소하는 피는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듯이 아벨의 믿음은 이제 교회에 이 믿음의 본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땅 위에서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의 호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벨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삶은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믿음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별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남기겠어? 하지만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 아벨의 믿음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도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